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11번째 시간으로 성심편 상편의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차심자는 인역 심지하야 오월이 개 형제요. 차의자는 인역 의지하야 신외의 개 적국이니라. 차신자,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만을 신뢰하는 자는 인역심지하여 남 또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그렇죠? 오월이 개 형제예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다 형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남 또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니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 얘기죠.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오월 동주처럼 한 배를 타는 형제가 되는 것이요. 서로 신뢰하면은 적과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차의자는 인역 의지하여 스스로 의심하는 자는 남 또한 나를 의심하여. 내가 남을 의심하는 거죠. 신외의 개 적국이니라. 자신밖에는 다 적국이 되느니라. 자기 자신만 빼고는 나머지 다 적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얘기죠. 내가 남을 신뢰하면 남도 나를 신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용 의인 막용하고 용인 무의이라.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를 말고 의심을 하려거든 사람을 기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미 기용을 하였으면은 의심하지 마라. 아주 심장한 얘기입니다. 풍간에 온 풍간이라는 책 이름이죠. 풍간에 이르되 수저 천변하는 고가 사해 저가 초니와 물 밑에 있는 고기와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그렇죠? 고가 사해 저가 조원이와 높은 곳을 나는 기러기는 쏘아서 잡을 수 있고, 저가죠? 어를 얘기하죠. 물 밑에 있는 고기는 낚시로서 잡을 수 있거니와. 하늘을 나는 새도 잡을 수 있고 물 밑에 고기도 잡을 수 있다 얘기죠. 그러나 유유인심 지척간에 오직 사람이 지척간에 마음이 있어도 지척인심 불가련이라. 가까운 곳에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물보다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늘을 높이 나는 비둘기도 화살을 쏘아서 잡을 수 있고, 물 밑에 있는 그 깊은 곳의 고기는 낚시질을 해서 잡을 수가 있지만,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쏘아서 잡을 수도 없고 낚시로 건져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곳의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화호 화피 난화고리요. 호랑이를 그리고 가죽을 그려도 뼈는 그릴 수가 없는 것이요. 아니, 뼈는 그리기가 어렵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인 치면 부지심이니라. 사람을 알고 얼굴을 알아도 마음은 알 수가 없느니라. 매일 보고 매일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을 알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을 알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역시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성심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대면 공화하되 얼굴을 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되 심격천산이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벽은 천개의 산처럼 벌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서로 그렇다고 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천겹의 산을 쌓는 것처럼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법이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태공이왈 태공이 가로되, 태공은 강태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왕사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불가역상이요 평범한 사람은 불가역상이요. 어렵다. 뭐가 어렵나? 역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상을 거슬러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 그 사람의 나와 있는 관상을 거슬러 볼 수가 없는 것이요. 해수는 불가두약이니라. 바닷물은 말로 잴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바닷물을 말로 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경행록에 이르되 결혼 어인을 위지 종하여 남에게, 이는 남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맺는 것을 무엇이라 이르느냐? 재앙을 심는다 이러고. 그렇죠. 매를 보는 거죠.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기서 종자는 동사로 쓰여서 심을 종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화근거리를 심는 것이라 하는 거죠. 남에게 원한을 맺는 것을. 사선불의를 위지 차적이니라. 선행을 버리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르느냐? 스스로 적이 된다 이러느니라. 자기 자신도 적이 된다 이거죠. 예, 남만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에게 적이요 남도 나에게 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느니라. 그러니 바꿔 말한다면 사선불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선을 버리고 아니하라서는 안 된다. 선행을 취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야 나와 남이 적이 없는 것이요 남과 원한을 맺지 말아야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행록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약청일면설이면 만약 한쪽 면에 탄면을 얘기하는 거죠. 한쪽 면에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한쪽 사람의 말만 들으면 편견상 이별이니라. 무릇 서로 이별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데 어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거죠. 그 말만을 믿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미리 잘못 짚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와는 서로 이별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한쪽 사람의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라 하는 심오한 뜻을 주는 얘기입니다. 포난에 사음욕하고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탕한 음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기한에 발도 힘이니라. 줄이고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도심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있어서는 음탕한 생각만 들어가시오.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배부르지 아니할 때 도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의 머리가 명석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옛날 선비들은 그랬습니다. 거무구하니요 식무구포라. 살 때 너무 안일한 것만을 찾아서 살지 아니하고, 예,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근심하면서 적당히 걱정하면서 살고, 식무구포라. 밥을 먹음에 있어서 미련하게 배불리만 먹지 아니한다. 적절히 배부르게 먹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선비정신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기한의 발도십니다. 춥고 배고플 때 도의 마음이 바라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춥게 배고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춥고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배불리 먹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지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광이왈, 유광은 사람 이름입니다. 유광이 이르되 현이 타제즉 손기치하고 어지나 채물이 많은즉 그 의지를 상하고, 의지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의지를 다 피지 못하고 의지를 일으켜야 되고, 우즉 타제즉 우이 타제즉 어리석으면서 채물이 많은즉 이끼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더하게 되느니라. 어리석으면서 채물만 있다 보면은 그 자신의 과오만 점점 더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채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도 안 되는 것이다. 현명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적당히 채물이 있으면서 현명한 것이 어리석으면서 채물이 많아 허물을 더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재물이 없어서 인빈지단하고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지 심령이니라. 복이 이르면 마음이 신령해지느니라.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이 없는 것만을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지혜와 역량과 여유가 없이 풍요롭지 못하고 빈궁하고 궁색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혜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빈지단하고 복지심령이나 복이 이른 사람은 마음이 영통하고 신령해지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통해지는 것은 복이 이른 것을 얘기해줘. 이 복 또한 재물이 아니요 지혜롭고 현명한 행실로서 얻어지는 선행의 결과로 오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심령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경일사면 부장일진이라. 불경, 이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서는 부장일진이라. 한 가지 지혜를 성장시킬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한 가지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일은 자꾸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해결해봐야만이 그 사람의 능력이 성장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저것은 내가 못할 것이야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반드시 한 가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 종일유라도, 시비가 종일 있더라도 불청차연문이라. 듣지 아니하면 차연이 없어지느니라. 시비에 가담해서 서로 시비를 논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시비거리가 내 주변에 있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듣지 아니하면
자연히 그 시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설 시비자는 편시 시비이니라. 내방하여 시비를 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시비를 하는 사람이니라. 시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논하자고 오는 사람이 자기는 시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끼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예. 시비는 서로 걸거나 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시비를 논하되 어질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시비비를 논해야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서로 시비를 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니 잘 파악해서 상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격양시에운 격양시에 이르되 평생의 부작 추미지사면 평생 동안 추미지사, 눈썹을 찡그리는 일이요 남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짓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에 응무절치이니라. 세상에 마땅히 나에게 일을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라. 응당이 없다 이거죠. 절치인 일을 가는 사람이죠. 일을 끊어지듯이 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내가 남에게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일을 갈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남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일을 지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대명을 기후 전환석가, 이름이 위대하게 된 것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수 있을까? 내가 유명해졌는데 이 위대한 내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노상행인 고승빈이라. 다 부질없는 것이다. 노상에 다니는 사람의 입이 나 위대한 놈이요 하고 적어놓은 이 비석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위대하다고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비석에 새겨서 모날 모일 모시에 모년 살다가 누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라고 나가 위대합니다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정말 내가 위대해지고 싶다면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의 행인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석에 내 이름을 새겨놓은들 누가 내가 유명한지 알 것이요. 그러나 행인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아무개는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전해질 때, 입으로 구전될 때 그것이 10개, 100개의 돌멩이의 비석에 이름을 새겨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유사 자연 향이니 사향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히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필 당풍 입고 어찌 반드시 바람을 맞아 서야 할꼬. 내가 몸에 사향을 지니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 법인데 나 여기 사향을 지니고 있어 하고 바람이 부는 곳을 맞이해 서서 바람이 내 몸에 향기를 흩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향기를 전하도록 내가 바람 부는 곳을 찾아서 서야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내 몸에 사향을 지니고 있으면 내 몸에 지혜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면 나의 인격과 인품을 남들이 알고 입과 입을 통해서 나의 향기를 전파시키고 있는데 굳이 내가 돌멩이에 내 이름을 새겨서 나 유명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바람 부는 곳을 맞이하고 서서 나 이런 향기가 있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어리석게 내세우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혜와 양식의 내 인생의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
자연히 나에서는 그런 지혜의 향기가 나게 되는 법이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이지만 강력히 시사하는 아주 짧고 무게 있는 말입니다. 유복막향진이라 복이 있거든 다 누리지 마라. 이건 나한테 온 복인데 이건 다 내 복이니까 내가 다 누리고 써야 된다. 그러지 마라. 복지 신빈궁이요. 복을 다 하면 복진, 복을 다 누리고 다 소진해버리면 몸이 빈궁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 빈궁이 되는 것이요. 복을 받았으면은, 복을 받은 일을 해서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받은 만큼의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을 차버리는 이런 현명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다 차버리면 내 자신이 아주 빈궁하고 초라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세막향진이라 세도가 있거든 타 누리지 마라. 비슷한 얘기죠. 세진 원상봉이라 세도가 닿으면 원통함이 서로 만나게 되느니라. 그 세도를 누릴 때 그 세도를 심하게 부렸더니 그 세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세도 불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서로 원통한 원한의 관계를 갖고 서로 만나게 되느니라. 세도가 있을 때 복종하던 사람들이 세도가 없어지니까 나와 서로 원통한 원한 관계를 맺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해 상자석하고 그러니 복이 있거든 다 누리지 말고 복이여 항상 스스로 아끼고 내게 들어온 복이 혹 잘못되거나 탄환하지 않을까 아껴라. 아끼라는 것은 쓰지 말고 아끼라는 것이죠. 복을 차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해 상자 공이라 세도여 늘 스스로 공손해야 하느니라. 세도가 있을 때 스스로 공손해야 하느니라. 있는 세도를 부리는데 뭐가 어떠냐? 이래서는 세도가 없어진 다음에 서로 원통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교여치는 인생의 교만함과 사치함은 유시다 무정이니라. 이 교만함과 사치는 세도가 있어서 교만한 것이요 복이 있어서 사치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도가 있고 복이 있으니까 이것을 막 누리고 휘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유시무종이니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이 많으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시무종이니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얘기. 복이 있다고 해서 그 복을 막 누리고 내 복이니까 내가 누려야 된다 해서 자기에게 온 복까지 다 차버리는 경거왕동을 한다는 것. 세도가 있을 때 공손함을 잃고 오만방자하게 세도를 부리다가 남이 나와 원통의 원한의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되는 이런 관계를 서로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아끼고 세도의 공손함을 지킬 때 사람의 인생이 교만하고 사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교만함과 사치를 하게 되는 것은 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이니라.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요 인생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사람처럼 유명무실하게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돼버린다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시무종이니라. 그렇죠. 때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왕참정 사류명의 왈. 야, 왕참정이란 사람이 왕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사에 참여하면서 다 머물려야 될 네 가지 좌우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참정 사류명이라는 글에 그러니까 왕이란 자가
청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런 머물러야 될 네 가지 좌우명을 얘기합니다. 유유여 부진지교하야. 유 머무르게 해서 좀 남겨서 유여 부진지교 다 하지 않은 재주가 있거든 남겼다가 이완조물 하고 조물주에게 돌리고. 난 재주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타고난 재주니까 다 해야 돼 하고 까불까불 하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참정자로서는 유유여 부진지록하야. 다 쓰지 않은 녹봉이 있거든. 그렇죠? 머무르게 하여. 내게 주어진 그 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 써서 부려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남기고 머무르게 하여서 이완 조정하고 조정으로 돌리고. 네. 나한테 주어진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판공비인데 다 쓰면 어떠냐? 그러나 그것을 좀 남겨서 조정으로 돌려서 조정에 또 필요한 충신을 보살핀다든지 이런 지혜로운 것에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유유여 부진지제하여 다 쓰지 아니한 채물을 남겨서 채물이 있거든 남겨서 이완 백성하고 백성에게 돌리고. 그렇죠. 왕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과 채물과 식량과 이런 보화를 내 거니까 아무렇게나 다 쓰지 말고 적당히 쓰되 그런 남은 것이 있거든 요것을 남겨서 백성들이 잘 먹고 편안하고 이렇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 재물을 돌리고. 유유여 부진지복하야 다 쓰지 않은 복이 있거든 남겨서 이완 자손이니라 자손에게 돌려야 하느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 소진하고 다 누리고 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착오로 정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네 가지의 좌우명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출장비 남았다고 반납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복, 재물 다시 회사로 들여오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성인 군자로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심편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장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시국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현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잘 보살피고 성찰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세 번째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